다 찾으셨으면 에스라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혼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갖고 오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하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위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족속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9장과 10장 내용을 원래 읽어야 하는데 조금 길어서 이제 10장의 한 절반 정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합동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매스컴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것의 반대입니다. 113가정이 집단으로 이혼한 그런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성경 밖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100명이 넘는 100가정이 넘는 이런 무리가 단체로 이혼을 했다. 자, 이런 일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동안 에스라서를 살펴봤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의 결말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차라리 지난주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던 믿음의 2차 귀환으로 끝이 났으면 어쩌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라서의 마지막도 그래도 좋았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장이 어떻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돌아온 포로들의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일은 에스라가 돌아온 지 다섯 달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백성들의 지도자가 에스라에게 와서 기가 막힌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1차 귀환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한 지도자들도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에스라가 얼마나 충격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느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누구랑 결혼을 하든지 그거는 각 사람의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라서에서는 단지 이 한 사건을 2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오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민족들과의 이런 통혼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 존립의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도 또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9장에서 이어지는 에스라의 긴 기도에도 이런 내용은 정확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조상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더러운 땅이다. 가나안의 부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땅이 더럽혀졌다. 그러니 절대 그 부족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가나안 부족들과 혼인하고 섞여서 살면 결국 그들과 똑같이 되고 반드시 너희도 그들처럼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지금 일어난 이방 혼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들과 섞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좋은 땅을 주시고 깨끗한 땅을 주시면 될 텐데 왜 더러운 땅을 주시고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 죄가 없고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도 우리가 그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그런 모토가 되고 만민에게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귀환자 중에 왜 나라가 망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망했고 결국 그 심판의 시간을 다 채우고 겨우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가 반복된다라면 하나님의 심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지은 죄도 충격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에스라가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를 살펴보시면 가정을 이루고 이미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중대한 죄악인데 그 가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자녀들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와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문제와 시련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에스라와 또한 공동체가 해냈다라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원칙을 잘 알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또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9장에 있는 에스라의 기도를 혹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에스라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것은 단지 백성들의 죄를 내 탓이라고 그냥 회개하는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거역하고 반복되는 인간의 죄가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대로 진지하게 살면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며 또한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또한 마음과 언행의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라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를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타적인 사랑이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가족조차 때로는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저들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가? 결코 우리가 그들과 상관이 없지 않고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스라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고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의 죄와 고통에도 공감하는 그런 상한 심령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우리가 누구에게 함부로 돌을 던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자, 그런 에스라의 눈물과 회개에 모인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통곡하며 또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만일 에스라가 죄인들만 데려다가 그들의 잘못을 추궁했다라면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 문제의 실마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셔야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엘람 자손의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나오는 자손으로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도 나오는 그런 가문입니다. 아마 스가냐라는 사람은 1차 귀환한 엘람 자손의 후손으로 아마 귀환 공동체를 이끌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도움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스가냐는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에스라를 놀랍게도 격려를 하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자,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지만 않는다라면 어떠한 난관에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113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스가랴라는 사람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 방법은 이 사람들을 다 이혼시키자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됩니다. 말씀대로 따르면은 문제가 풀려 나가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에스라도 이 말을 참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이방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뒤쪽으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스가랴가 속한 엘람 자손 중에서도 6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자, 스가랴가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대로 무조건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민족과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 결혼을 덮어주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심판을 불러올 만큼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서신인 느헤미야서도 읽어보시면 3차 귀환자들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유다인들이 여전히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가정의 형편이 어땠는지 느헤미야서는 13장 23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을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서는 기록을 합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에서도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이 이미 우상 숭배에 발을 들여놓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구약 성경에서 가증한 일이다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를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이 결혼을 여기에서 끝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는 더 힘주어서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옷을 찢고 애통하던 에스라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이런 조력자가 있다라면 정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동력자가 있었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조력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용기를 얻은 에스라가 다시 일어나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5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는 또다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죄를 근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자녀까지 있는데 지금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에스라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것 외에는 복된 결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에스라는 귀한 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포를 내리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만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에스라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재산을 정몰하고 죽여도 좋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행정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조서를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유대의 달력으로 9째 달이면은 11월 중순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춥고 또한 비가 자주 내리는 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리들이 다 성전 앞에 광장에 앉아 있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과 또한 큰 비 때문에 떨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공동체에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방 결혼과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판처럼 쏟아지는 장대비에 몸과 마음이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00명이 넘는 가정에서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내보내게 하는 일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다라면 단 한 사람도 이 일에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귀한 자들은 11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일은 이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각 성읍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에스라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방 여인 중에서 그래도 덜어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석 달 안에 조사하고 그 조사를 마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대책도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서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이름들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꼭 무슨 매국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들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내가 이런 잘못을 시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포로 생활이 무서웠고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결혼은 결국 우리를 또다시 과거로 되돌릴 수가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만일 전쟁에서 지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맺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인들은 칼에 맞아 죽고 산자들은 노비로 끌려가는 그런 정말 고통을 이들은 경험을 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오늘 유다인들의 이방 결혼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면
아마 동일한 일이 이들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방 결혼의 문제점을 우리가 불신자들과의 결혼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가나안의 풍습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문화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결혼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세상과 자꾸 구별하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사람들 때문에 충격이었지만 사실 죄인들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로 이혼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웠고 또한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친히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와 공동체는 이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포로들이 돌아올 때도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은 것을 보면 마지막도 좋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신앙 회복은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의 실패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자들이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오늘과 같이 범죄를 하면서도 또한 살을 도려내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의 실패는 율법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죄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목숨을 걸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서는 이것으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들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올 메시아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에스라서의 이 사람들이 혈육을 끊어내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수시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며 그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죄와 세속의 풍습과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이들 가운데 또한 죄가 싹트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들이 행하면서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은 말씀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며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삶을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와 버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며 그렇게 행하여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